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를 진행할 최연숙입니다.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성장, 영적 성수, 영적 생활의 열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과 통찰력을 개발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다양한 문학적 형태의 본문들을 해석하는 일과 또한 많은 통찰들과 함께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주요 문학 장르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또한 교회 사용에 유용한 도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재는 하워드 핸드릭스와 윌리엄 핸드릭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입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에 대한 많은 가이드책이 나와 있지만 이 책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과 함께 거기에 맞는 방법적인 적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붙잡기에 대한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자기소개란을 통해서 자기소개 글을 올려주시고요. 또한 강의 기획서를 통해서 교과서 읽기와 가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온라인 커넥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라이브 토론 시간을 저희가 정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납적인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성경 공부는 성령께서 도우신 대로 성숙한 믿음과 개인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정서에서 출발하는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예로는 큐티, 경건의 시간, 묵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성경 공부 방법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개인 생활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점이 있는데요. 지극히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전체적인 문맥을 놓치기 쉬워서 성경을 곡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숙한 믿음 또한 건전한 신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역법과 기납법의 차이는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사실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기납법은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사고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연역적인 성경 공부 방법과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법적 성경 공부는 미리 결론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 그 결론을 강조하고 확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에 있어서 이미 교회에서 가르친 성경 공부나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변증해 나가는 것을 연역법적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진리를
성경의 여러 사건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더 풍부하게 하는 방법이 연역법적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대표적인 연역법적 성경 공부 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접할 때 쓰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나 새신자 교육, 1:1 제자 양육, 주제별 성경 공부, 교회 신학 등이 연역법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역법적 성경 공부는 효과적인 학습 전달로서 배우고 익히는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이미 해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으며 이미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공부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성경관을 가진 성경교사를 만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를 만나면 잘못된 정보를 진리로 알고 맹목적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역법적 성경 공부는 성숙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연구하지 않고 남이 가르쳐준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또 조금 더 논리적인 사람들이나 다른 해석을 만나면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은 이미 주어진 답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연역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귀납적 성경 연구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의 장점은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자를 통해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본문이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원독자의 문화와 상황 안에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상투적이고 관용적 용어를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최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나의 주관이 아닌 모든 것을 성경에서 시작하고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류와 오해를 멀리하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말씀의 진리를 깊이 알 수 있고 또한 스스로 수고하고 연구해서 깨달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므로 또한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만나도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의 유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공부 방법 역시 단점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납법과 연역법을 비교해 봤을 때 귀납법은 소그룹에 유익한 반면에 연역법은 대그룹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납법은 대화형이나 또한 함께 성경을 나누는 데 유익하고 또한 연역법은 일반적인 설교나 강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납법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연역법은 학습자의 수동적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좋은 말씀 공부는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자체의 메시지를 기울이고 성경에서 길어올린 명확한 복음과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이 메시지를 개인의 삶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귀납적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성경 사전과 성경 지도가 있으면 매우 유익한데요. 성경 사전으로는
새성경사전, 아가페 성경사전, 비전 성경사전, 성경 관용어 사전, IBP, 신구약 배경사전 등을 가지고 있으면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경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유익한데요. 바이블 아틀라스나 아가페 성서지도, 스펙트럼 성서지도, 성경의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같은 성경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는데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성경 공부의 필요성은 바로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주목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attitude입니다. 바로 갓난아이의 자세입니다. 갓난아이가 젖병을 움켜쥐듯이 우리는 말씀을 움켜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ppetite입니다. 갓난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바로 자세와 입맛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목적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더 지혜로운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욱 구세주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는 영적 성숙에 필수적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일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본문 말씀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함으로 자신을 연단시켜 마침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적용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와 상반되는 개념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또한 성경 공부는 효과적인 영적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이 가져다 주는 4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을 줍니다. 또한 성경은 책망을 통해서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바르게 해주는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생활에 죄를 정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정결하고 역동적인 힘을 공급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월필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성경의 영감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할 때 이 감동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내심으로 성경을 만들어내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찰스 라이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독하셔서 그들의 개성을 그대로 살리시면서 그러나 하나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계시의 내용을 성경의 원문에 쓰고 기록하도록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에 쓰인 감동하심이란 동사는 부는 바람에 의해 배가 움직여가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써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펜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쓰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의심할 나위 없이 그들의 개성, 문체, 관점 또는 그 특성들이 그들의 쓴 글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기록들이 단순한 사람의 글 이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단순한 명상의 결과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에 대해 포괄적으로 통일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통일성을 지닌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의 각 책, 각 단원, 각 절은 다른 책, 단원, 또한 달라, 절 등과 함께 통일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하나의 총체로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당대에 알려진 세상의 전부인 거의 1만 킬로를 당하는 지역과 또한 10개의 나라, 또한 20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40명의 기자들로 인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3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랍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1600년에 이어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이 BC 1500년경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AD 100년경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욥기가 족장시대인 BC 200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간주한다면 그 기간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다양한 수단인 펜, 글, 가죽, 진흙, 파피루스, 돌 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약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또한 그들이 활동했던 주요 활동 무대로 1551개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마치 막을 올림으로 무대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알려줄 수 없는 것들을 계시해 주셨고 또한 절대적인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절대 무오합니다. 성경이 권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진리이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혀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무오성에 대해서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성경의 본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단어의 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호성은 우리가 그 원문에 있어서도 완전히 신뢰할 만하고 또한 신빙성 있고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람의 언어로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당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를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시간, 장소, 문화적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시간, 장소, 문화적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적 요소라는 것은 시간, 장소, 문화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불변하심, 영원하심, 주권적으로 일하심, 전능하심, 편지하심, 전지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진리와 사랑이심은 바로 신적인 요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영원한 진리, 바로 이것은 역사적 특수성을 초월하여 규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풍습, 지대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고 동의하는 객관적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성경에 있는 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나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고 또한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지만 나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을 당시 바울 서신을 썼을 당시에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이며 또한 그들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의 참다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용에 따라서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로는 창세부터 에서까지 17권의 책을 역사서로 둘 수 있고, 또한 신약에서의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둘 수 있습니다. 구약의 체험서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에 해당하는 21권의 책이 체험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의 예언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비롯한 17권의 책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권이 예언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나눠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은 테리올의 성경 파노라마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을 구별하였고, 또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주제들을 잘 요약해 놓은 좋은 도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공부할 때 우리는 전략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전략적인 방법은 첫째가 질서정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재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말씀을 직접 대함으로 그 말씀에 친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함으로 그 말씀과 친숙해지며 열린 마음으로 재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적인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 4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단계 기도입니다. 기도는 효과적인 말씀 공부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하는 도중에 그리고 하고 난 후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회피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기도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기도를 배우기 가장 좋은 모델은 니에미야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니에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에 소개된 니에미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1장 5절에 그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도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 7절은 니에미야는 그의 죄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은 후에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장 11절에서 그는 간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이란 성경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내 전인격이 공명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과 1절,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97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9편은 성경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묵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소원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단계는 관찰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성경을 수사하는 탐정의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생각이라는 모자를 써야 합니다. 그저 대충 훑어보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또한 곱씹고 또 영적인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위해서 아래의 질문들은 성경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누구인가? 저자는 누구를 상대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나 개념은 무엇인가?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 정의를 상세히 알아야 할 용어는 없는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나 장소는 없는가? 또한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인간관계는 무엇이며 또한 나의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시간과 또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해석입니다. 바로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문화적, 역사적 문맥들을 탐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해석 여행에 대한 3단계를 또한 소개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원래의 역사적 문맥에서 본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역사적 문맥에서 본문을 파악하고 또한 본문이 원래의 성경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2단계는 건너야 할 강의 넓이를 재는 것입니다. 성경 독자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차점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의 성경 독자들과 문화, 언어, 상황, 시간, 그리고 때로는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의 문맥에서 나온 의미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문맥의 의미로 우리는 본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독자들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바로 원리하의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이 지닌 신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찰에서 찾아낸 그 본문의 의미에 반영되어 있는 신학적 원리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본문의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정한 성경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듯이 또한 하나님은 동일한 본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보편적인 신학적 교훈들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끌어낸 신학적 원리는 본문 속에서 제시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학적 원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판단 기준은 그 원리가 본문 속에 반영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시간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며 특정한 상황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속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성경의 나머지 부분의 가르침과도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독자와 또한 오늘날 현대 독자 모두에게 의미가 있고 연관성이 있는 원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 원리를 발견하면 신학적 원리를 하나 혹은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를 현재 시제의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적용입니다. 손과 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우리 현 상황에서 본문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석에서 살펴보았던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학적 원리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현실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에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행위로 말씀이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납적 성경 연구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공부의 필요성은 영적 성장, 영적 성숙, 영적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전략적인 성경 공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함으로 그 말씀과 친숙해지며 열린 마음으로 재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귀납적 성경 공부 4단계를 소개하였는데요. 1단계는 마음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2단계는 눈에 해당하는 관찰입니다. 3단계는 머리에 해당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단계는 우리의 손과 발에 해당하는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본문은 원래 성경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또한 원래 성경 독자들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점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문에 있는 신학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의 키포인트는 읽고 기록하고 되새겨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충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충 읽는 식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한 성경에 있는 귀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의도적이고 집중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에 대한 기록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찰한 내용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것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수 있고 또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되새김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되새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치 보물의 광맥을 캐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참된 금을 캐기 원한다면 우리는 열심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사모하면서 붙잡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주 자기소개란에 글을 올려주시고요. 교과서 읽기 강의 과제에 참고하셔서 캠퍼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